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둔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또 날씨가 이렇게 여름 날씨처럼 낮 최고 기온이 막 27도, 2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여름 옷을 이렇게 입고 또 오후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더우셔가지고 일하시는데 힘드셨죠? 일들을 안 하세요. 농담입니다. 예, 저의 그 함정 질문에 이게 탁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지금 딱 읽는데 갑자기 그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신 하느님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면 두려움, 피어,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두려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소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그 모습 자체가 소심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비춰졌나? 번역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소심이라는 말로 표현한 어떤 그 의미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백과사전에서 찾으면 소심이 아니라 공포라는 말하고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소설가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감정이 바로 이 공포다. 인류는 가장 그 옛날부터 이 공포감을 어떻게 보면 그 감정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살았다. 상상해 보면 인류가 태초에 어떤 자리를 이렇게 잡아갈 때 굉장히 자연의 어떤 것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안전함을 확보하고 싶었고, 또 고대 근동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은 수많은 어떤 신들, 우리 제주도만 봐도 이렇게 설문 대할멈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은 조왕신이 있고 이렇게 다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 두려움 앞에서 나름대로 그 자연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어떤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갖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죠. 두려움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두려움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두려움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걸림돌, 아킬레스, 두려움이 느낀다는 그 자체를 막 공포감 피하고 싶은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 인간이 그 오랜 역사 안에서 느꼈을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라는 거는 늘 탑재되어 있고 피하고 싶어도 피하고 싶지 못한 건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항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복음을 더 묻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진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빵을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우리가 빵집에 가면 빵이 빵빵해지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고 부풀어 오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빵을 이렇게 한 조각에 뜯어 먹었을 때 부드러운 식감을 주는 게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 빵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뭔가 화려해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그 부드러운 식감처럼 뭔가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서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을 경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고 화려한 옷과 아주 긴 술의 옷을 입으면서 아 나는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떳떳하게 부자인 삶, 권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장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뭐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 사는 그 모습을 경계하라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율법.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을 갖도록 더 씌우는 거죠. 율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단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모습에 사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경계하라고. 그건 두려움의 진정 참된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을 아예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성령 친인의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을 표현하고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느님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꼼짝 못하는 어떻게 할까 조바심 내는 죄를 지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바로 그분께서 주신다. 뭐 어떤 고대 근동의 표현이면 저 뜬에 계신 저 이방신들이 주는 어떤 풍요로움과 그냥 자연의 어떤 그 신들이 주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바로 그 한 분이신 그분이시다. 그러게 우리가 그분을 두고 어떤 신을 섬긴다거나 그분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쫓는다거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삐뚤어진 삶이 되는 그런 죄의 종살이가 되는 삶을 두려워해라. 바로 우리가 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진정한 경외로움이죠. 하느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워놓을 만큼 우리를 속속들이 더 잘 아시는 분이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이전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방식에서 어떤 뒤처질까 봐 도태될까 봐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는 삶에서만 있다 보면 탐욕을 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는 그 삶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삶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의 삶과 세상의 논리의 삶에서 진정 참된 자유로움을 살 때 이 신앙의 기쁨을 살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도 이 신앙의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또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제1독서 표현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도장, 인장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서 선택받았고 불리움받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조차도 언젠가 잊어버리고 늘 우리만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의 논리의 삶으로서 그런 제 종살이의 삶에 같은 그런 삶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삶으로 불륜받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 그분에게서 난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결코 잊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 요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